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조용히 그댈 위해 예, 제가 여기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사랑 많으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곡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하니까 제 안에 참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오늘 드디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먼저 전하고 싶어요. 먼저는 이번에 우리 여성교회 통해서 함께 우리 메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서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동역자가 된 것에 참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오게 됐는데 머물 곳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그때 당시에는 이제 15일인가 격리를 3주인가 15일인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격리해야 될 때였어요. 네, 어떻게 물어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는 중곡교회의 게스트룸을 빌려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또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흔쾌히 와서 격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아주 편안히 머물고
그다음에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는 참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모르잖아요, 저를. 저 그냥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한 8년 정도 아프리카 18년 선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태국 메소 지역에서 13년 차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 23년 차가 됐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참 빠른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고 은혜 중에 아마도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중국교회와 같이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좀 밝은 얘기로 시작하면 좋은데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은 미얀마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먼저 좀 자료 화면을 좀 볼까요? 미얀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최근에 일어난 5, 6년 전부터 일어난 일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2019년에 폭우하고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 2월부터 2월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아직도 군사 정부가 미얀마를 다스리면서 참 많은 불법들을 행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반군이 좋은 쪽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군하고 많은 전쟁이 있는데 지금 한 5만 명 정도 사망한 걸로 추정하고요. 그다음에 미얀마 내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 4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말씀드린 숫자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최소한으로 잡았을 적에 이야기하는 거고 2019년부터 2023년 전 세계가 같은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미얀마는 통계조차 잡을 수 없는 통계조차 잡은 사람이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제기구가 추정하기를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한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2024년에는 태풍 야기가 왔어요. 그래서 100만 명 정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3월 28일 우리가 알죠. 보도가 너무 잘 돼서 이렇게 미얀마 북부에 있는 사가잉이라는 지역이 근원이 돼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만달레이 큰 대도시도 다 무너지고 특별히 사가잉 지역은 그 반군이 차지하고 있고 바로 붙어 있는 만달레이는 정부군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쟁이 심한 지역인데 이 두 지역이 전부 다 폭삭 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상자를 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교회에 이 사가잉 지역에서 온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인터넷이 연결돼서 고향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잔해에 깔렸고 그것을 구조해낼 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사방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에 의하면 이때부터 한 달 정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대충 생각한 여진 횟수가 한 40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번이 넘는 여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중에 6점 몇 여진도 있었고 2점 몇 이렇게 작은 여진도 있었고 계속해서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너무 힘든 일인데 근데 정부군이 이 지진이 발생한 그날부터 모든 반군 지역에 폭격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냥 그대로 생지옥이었는데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통계 내기를 적어도 243회 정도의, 지금까지 한 달 동안에 243회 정도의 폭격을 했고, 그리고 민간인, 군인 말고요, 민간인 희생자가 한 2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추정을, 그러니까 다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아무도 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그 일들을 쭉 지나오면서 사실은 제 마음가운데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이제 미얀마 교회가 2곳 있고요, 태국 교회가 1곳 있는데, 미얀마 교인들의 그 삶을 보면서 참 많은 아픔들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사역하는 메소시라는 지역이 참 독특한 지역인데 태국이에요. 태국인데 미얀마 접경이고,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퍼센테이지를 보면 미얀마 사람들이 한 70%, 그다음에 태국 사람이 30%.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훨씬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지금 은혜강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도 담임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나라 없는 서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쳐 와요. 특별히 많은 군인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징집을 시작했어요. 모든 젊은이들을 남자 여자 관계하지 않고 전부 다 징집을 시작하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두 개로. 그래서 메소드로도 많은 젊은이들이 넘어와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있는 재산 전부 다 팔아서, 그래서 이제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 그 교회에는 이제 보육교사로 함께 일하는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공교육을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국립학교 교사였는데,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군사 정권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이제 메소드로 이렇게 도망쳐 나왔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이제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무겁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지고, 그죠? 담임 목사님의 그런 위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갖고 있는 그 아픔들이 더 배가 돼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지나면서 2025년 들어오면서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 7시에 모여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일 1시간 동안 같이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미얀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때 당시에 또 한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위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아까 지금 읽은 이 말씀, 에스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당장이라도 뭔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군사 정부가 무너지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환상과 꿈을 꾸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3월이 되니까 하나님이 미얀마 땅을 흔드셨어요. 얼마나 많이 흔들렸냐면, 저희 부부가 그 지진을 경험하면서, 저희는 태국에 있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태국에서도 그 지진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 아니야? 뵙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끊임없이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끝날 때 됐는데 막 갈라지는 소리도 나고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안 멈춰져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낙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1월 달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확신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3월이 됐는데 이 나라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커녕 정말 이 나라를 흔드셔서 지금 5천만 명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미얀마 사람들 한 2천만 명 정도가 이 지진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마음이 막 상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그 잘 아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며칠을 더 머뭇거리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러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뛰어나왔죠.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셨죠.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시죠. 그리고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제기하세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리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명아, 네 믿음이 3개월짜리냐? 그 말씀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제 믿음이었는데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셨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낙담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안 들어주실 것처럼 마음을 팍 놔버린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그 한마디로 포기하셨어요. 아닙니다, 주님. 제 믿음은 3개월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3개월이 아니라 1년, 5년, 10년이 걸릴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그렇게 이루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어떨 때는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이것이 응답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그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치 미얀마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처럼 마음의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2019년에 계신 분도 계시고 2022년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과정들을 겪고 오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지난 주에 감리교 선교사 수련회 갔는데 속초에서 열렸어요. 근데 금요일 날 끝이 났는데 끝날 때쯤 이제 아내는 같이 가지 못했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이제 서울로 오지 말고 아내 그 처가가 있는 삼척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올해 96이거든요. 96.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세요. 강직하고. 근데 이제
그 전주에 저희가 하루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서 점심때 잠깐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 허리가 아프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허리 아프신데 거동하시다가 넘어지셨고 이제 팔 쪽에 금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아버님 그 얘기하면서 사실 결혼한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께서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집안 배경을 갖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셔야죠. 예, 그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라서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왜 해외에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쩌면 이번이 우리 아버님을 뵙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삼척을 갔어요. 갔더니 병원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그렇고 또 우리 처가 쪽 형제들도 그렇고 와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이제 받아들인 척 하시다가 중요한 때에 이제 거부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접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대답 안 하시고 있다가 갑자기 됐다. 배고프다. 피곤하다. 그리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세요. 그러셨던 분이 이제 그 병상에 누워 계신데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 다니는 교회 목사님 모시고 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렵게 아무튼 모셔왔어요. 토요일 날 중간에 이제 주례가 있으신데 오전에 오시라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접기도도 다 나는 죄인입니다까지 다 따라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셨는데 원래는 그 다음 날 이제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상황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있어요. 가족 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빼고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주례 마치고 또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세례를 주셨는데 아버님이 거부하지 않고 세례를 아주 그냥 표현 그대로 우리 형제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온순한 양처럼 그 세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아멘까지 다 따라하시고 이게 우리 그 장인어른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정말 오랫동안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오래돼서 묵혀져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버려뒀던 기도 제목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그 때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선교 보고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작년까지 민간인 6천여 명이 희생되었고 민간인 3만 명 정도가 체포되었으며 330만 명 이상이 집과 고향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 전역에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꺼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미얀마 교회와 태국 교회를 돌보며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후아이크라팅 학교, 드루 학교, 파라 학교, 우시장 마을 학교 등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고 또 빵을 만들어서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지난 12월 달에 이 은혜강 교회 제가 이제 처음 그 2013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조그만 그 공간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한 6개월 동안 교인이 정말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오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저는 교회 딱 시작하면 한국인 있다 그러고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한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매주 기도하면서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가정 한 가정 보내주셔서 이제 매수에서는 그래도 제법 또 좋은 교회가 되었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함께 2대 사역자로 사역했던 우리 사무엘 전사님 정말 신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미얀마 사람을 또 사역자를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안수에서 목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역자를 만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일하는 것도 정말 큰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안수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서 이제 이 은혜강 교회는 우리 사무엘 목사님한테 맡기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우시장 마을. 이 우시장 마을은 어떤 곳이냐면요. 미얀마에서 소를 수입해 와요. 수입해 와서 그 시장 마을에서 그 소를 돌보고 이렇게 닦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얀마 사람들인데 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미얀마에서 온 국적 불명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미얀마 말을 쓰지만 미얀마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뭐 어디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소를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을이라 뭐 그냥 상상이 가겠죠. 얼마나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오랫동안 토요일마다 가서 어린이 전도를 하고 아까 우시장 마을 학교 보셨는데 거기 가서도 전도하고 계속해서 전도해 오던 지역이고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지역에 국경이 닫혀버리니까 소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어떻게 모아갖고 도박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이런 거에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좀 도우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아내와 같이 빵을 배웠어요. 빵 만들고 뭐 자격증도 따고 그래갖고 이제 그 빵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또 교회를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 우리의 삶의 소망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 강하게 주셔서 이제 그 우시장만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우시장 마을에 교회를 세웠는데 우시장이잖아요. 소를 파는 시장이니까 좀 축복된 이름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푸른 초장교회, 그죠? 예, 소가 있으니까 푸른 초장교회로 하자. 그래갖고 이제 푸른 초장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강 교회를 통해서 저를 이제 많이 훈련시키고 만족하셨나 봐요. 예, 푸른 초장교회는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매주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3월달에 찍은 사진인데 예배 후에 이렇게 한 40명 정도 모여서 그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땅이고요. 그들의 가운데 예수님이 소망되어서 정말 그 기쁨, 예수님을 기쁨 삼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 안에 있는 산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얀마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태국에 돌아가면 5월 28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미얀마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지진 소식을 듣고 또 그 사가잉에서 온 우리 그 교인 자매 이야기를 듣고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하자. 그래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뭐 한 절반 정도가 직장이 없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 평균 임금이 30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월 30만 원.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1차로 급하게 구호품 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또 교회들이 알고 또 이렇게 좀 많이는 아니고 이제 조금씩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초대 은혜강 교회를 함께 개척했던 전도사님이 미얀마로 선교 가고 싶다. 우리 종족 아닌 다른 지역으로 언어가 다른 곳으로 선교 가고 싶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선교사로 안수해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이제 원래 있던 지역에서 이제 폭격하고 뭐 이렇게 전쟁이 시작돼갖고 있을 수가 없어. 교회에서 다 망가지고 그래서 양곤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는 이제 구호품은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이제는 무너진 집들을 좀 재건해야 되는데 교회들도 많이 무너져 있고 교인 집들도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돈이 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경제 제재국이잖아요, 미얀마가. 그래서 돈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환율이 돈을 갖고 들어가면 거의 2배 이상을 받아요. 달러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5월 28일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예, 흔들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좀 제가 그 땅에 가는 것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얀마 땅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미얀마 땅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일하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들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개월짜리 믿음으로 그냥 하다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접고 마음도 접고 그냥 마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실 것입니까? 중간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하지 않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한계가, 나의 능력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게 있구나.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적에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미얀마 땅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가 이루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은 제 기쁨도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증거도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미얀마와 상관없이 사는 기도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 때가 오는 것이 영광이 되어질 수 없죠. 그분들의 기쁨과 찬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쁨과 그 영광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족들의 그 영혼 구원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루어졌어요. 예. 지금 26년 지났는데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간곡히 하는 이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메소드 이야기도 들으셨고 또 미얀마 이야기도 들으셨으니까 그 위에 기도에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영광이 올 때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또 전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중국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